2022년 9월 28일 수요일입니다. 나들목 일산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잠자리에 들기까지 수고와 노동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하루를 단단하게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예기치 못한 화재로 황망하게 가족을 잃은 자들을 위로하시고 전쟁으로 고통받는 땅들, 연일 부끄럽고 시끄러운 일들로 가득한 이 나라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의 찬양 주님 내 아버지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내 아버지 사랑하며 감사하리 온 맘 다해 주 섬기리 나를 받으소서. 주님 내 아버지 주께 가오니 임하소서. 온 맘 다해 주 섬기리 내 생명 다해.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그 가운데 12절에서 16절, 20절에서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군가가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보관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에 복을 내려주셨다는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하였다. 그리하여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의 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가지고 올라왔다. 궤를 옮길 때에 그는 큰 축제를 벌였다. 다윗은 주님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옮겼을 때에 행렬을 멈추게 하고 소와 살찐 양을 제물로 잡아서 바쳤다. 그리고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만을 걸치고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가문은 환호성을 올리고 나팔 소리가 우렁찬 가운데 주님의 궤를 옮겨왔다. 주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주님 앞에 뛰면서 춤을 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다. 20절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집안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궁전으로 들어가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하였다. 그렇소.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소. 주님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셨소.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소.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그대가 말한 그 여자들은 나를 더욱더 존경할 것이요. 이런 일 때문에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아멘. 사무엘상 5장 6장에 보면 그 유명한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불충하며 살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날 때 법궤를 들고 나가서 싸우면 이길 줄 알고 그렇게 가지고 나갔다 대패하고 본인들도 죽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법궤는 블레셋 사람들한테 빼앗겨서 블레셋 다곤 신전에 있었죠. 그러나 곧이어 블레셋 땅에 재앙이 임하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온 법궤가 7장에 사무엘상 7장에는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이상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왕 시절에는 이 법궤가 거의 잊혀진 채로 지냈던 것이었죠. 이제 우리가 근래에 묵상하는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이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여부스 사람들이 거주하던 시온성을 취하여서
그곳을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시온성이 왕궁이 있는 도시, 왕의 도시를 넘어서서 이스라엘의 중심, 신앙의 중심이 되기를 원했고 다윗 왕과의 정당성과 정통성 강화를 위해서 법궤를 옮기기로 하는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왕의 위세를 보여주고자 3만 명의 군인도 거느리고 그러면서 또 법궤를 운반하는 율법의 규율을 어기고 함부로 하다.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웃사가 죽는 무서운 사건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원대한 계획은 잠정 중단되고 그는 화를 내기까지 했으나 어제 본문 9절에 따르면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 무서우신 분인지를 배우는 시간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무리 다윗이지만 하나님을 조종하거나 하나님을 등에 업고 하나님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만들고자 할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는 꿰뚫어 보시고 한마디로 그러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보여주셨던 이야기가 어제 본문이었던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에는 그래서 임시 보관 중이었던 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3개월간 일어났던 일로 시작합니다. 그렇게 갔던 법궤로 인해 오히려 오베데돔의 집은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를 내고 어쩌면 시무룩하기도 하고 낙심했던 다윗이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법궤를 옮깁니다. 소가 끄는 수레가 아니라 사람의 어깨에 법궤를 메고 이동하고 제물을 바치고 또 제사장처럼 에보봇을 입고 춤을 추며 온 백성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마치 애찬식을 하는 것과 같이 음식을 나눕니다. 그는 진심으로 법궤를 옮기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주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대략 한 5번에서 많게는 한 8번까지 나오는 유사한 표현들이 그가 이 두 번째로 법궤를 옮기는 과정 가운데서 이전에 어쩌면 기준을 잃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면 이제 그는 다시 기준을 잡고 가장 중요한 근본을 회복하는 모습, 주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기준을 잘 잡았던 것을 그것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가운데 미갈의 이야기가 얹어져 있습니다. 미갈, 그는 비운의 공주 또 비운의 왕비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울의 자녀 중에 거의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였죠. 그는 춤을 추는 다윗을 마음으로 업신여겼다 본문의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을 향해 채통이 없다 말을 했지만 그의 말의 맥락은 다윗 내가 왕족으로 아는데 당신이 왕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당신은 천하다라는 이런 식의 어떤 욕설을 했던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미갈을 향하여서 다윗은 응수합니다. 그로써 당신의 그런 고급스러운, 당신의 그런 고귀한 왕족의 집안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당신의 집안을 마다하고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 그러기에 당신이 왕족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당신의 집안은 대가 끊어진 불임 가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나마 사울의 씨를 살릴 수도 있었던 이 미갈은 그 결과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다라고 사무엘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 이어지는 본문에서 다윗의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집안을 버리시고 다윗의 집을 굳건하게 세워 이 다윗의 가문을 다윗을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조를 약속하시는 그 다윗 언약이 이어지죠. 우리 사무엘하 6장을 생각해 볼 때 한때 주님 앞에서를 잃어버렸던 다윗이지만 그가 실패를 통해서 다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를 회복하는 다윗의 모습과 그러나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에 걸쳐서 이 모습과 달리 정말 한때 주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던 때도 있었지만 늘 사람들의 눈만 의식하고 자신의 채통을 생각하느라 끝내 회복하지 못했던 사울과 그 아버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이 미갈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서를 시작하며 한나의 노래가 나오는 것을 기억하시는지요? 한나의 노래는 사무엘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낮은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높아진 것을 낮추시는 역전의 하나님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일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가정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의 가족, 부모님, 우리의 형제 자매들, 우리의 자녀들, 세상 기준과 시선에 좋게 보이려고 또 채통을 유지하려고 온갖 애를 쓰지만 정작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며 주 앞에 아뢰어야 하는 모습은 없는가? 오늘 기도하며 우리가 같이 주 앞에 묻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영적 불임이 아니고 거듭나라 하셨고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다면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6장을 마무리하고 이제 7장 다윗 언약을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법을 봅니다. 하나님 사울의 가문의 몰락들과 끝내 마지막까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를 놓치다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영원한 불임의 그 모습으로 있는 하나님 이 비운의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애쓰고 하나님 실수와 잘못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다시 회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천했던 다윗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를 통하여 주님의 영원한 나라의 계획들을 일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세상의 채통을 중시하는 일에 몰두하느라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이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귀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